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고도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의 주님의 말씀이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레위기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아시죠? 창세기부터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머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 탈출기는 재밌잖아요. 이따가 성전 모형을 만들고 어떠고 하다가 좀 약간 흔들흔들거리다가 레위기에 오면 이게 거의 기절 상태가 되는 게 거기에는 정말로 정, 부정 이런 게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하느님이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함은 첫째는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뭐죠? 정결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러워졌고 악해졌고 세속화된 것들을 갖다가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정결예입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것은 그 자체로 아직 거룩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것을 봉헌하거나 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만든 것은 다 거룩한데 어떻게 어떤 것이 더 다른 말하자면 재물이 어떻게 더 거룩해질까? 이런 초도 그렇고 제대도 그렇고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쇠로 다 만들어졌는데 왜 이것은 더 십자가나 초나 제단이나 왜 더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느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졌나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바쳐졌습니다. 아멘. 그렇죠, 맞죠? 예.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나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거를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떼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이 하느님께 바쳐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떤 시간을 주님에게 기도하고 조배를 하고 미사를 하기 위해서 바칠 때 그 시간이 거룩해지고, 그 시간은 왜 거룩해질까요?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 다시 우리가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분의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그분에게 선물로 받은 것을 다시 그분에게 드릴 때 그것은 그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까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죠? 언제 합니까? 성찬의 전례가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미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성찬의 전례가 시작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자신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거룩한 하느님 자체를 보았을 때 그 거룩하시다가 그 천사들이, 그것은 우리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노래죠?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사와 성인들의 노래를 부르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시다라는 이 까도시라는 히브리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말 자체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느님께 바쳐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전혀 이 세상 것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까도시라는 것은, 즉 까도시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이런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즐거움이 또 많잖아요. 기쁨도 많고 위로도 많고. 그러나 하느님이 주는 위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죠?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들으니까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대. 이런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되죠? 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발등이 찍히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내가 받은 위로가 모두 뭘로 변해요? 역겨움으로, 불쾌감으로, 그렇죠? 모두 바뀝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도 그렇게 될까요? 하늘에서 그분에게 받는 위로가 그렇게 될까요? 완전히 어떤 것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위로이죠.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변질될 수 없는 기쁨이죠.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묻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죠. 그리고 유리처럼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몇 년 지나고 이런 이 왼수 같은 인간이 내가 저 인간만 없는 세상에 내가 따로 있으면 내가 그 세상으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사랑이 그렇게 정반대로 변할까? 그죠? 예, 유리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래, 천국에도 그렇게 될까요?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천국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사랑이나 천국의 좋은 것들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자신, 하느님의 거룩함이 그런 거구나.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그렇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비안내 성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 중에 4분의 3의 영혼은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4분의 1의 영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의 영혼이 세상에 더욱더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기쁜 것들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지가 거기 꽂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지가 그로 가는데, 시간만 주면 그로 가는데, 돈 생기면 그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그로 가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은 세상이 전부이고 하느님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 성인의, 비안내 성인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알퐁소 성인의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성인한테서 배운 겁니다. 예, 거룩하지 않은 영혼은 더럽거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속적이거나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 영혼이죠. 이 세상에 묶여져 있는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사슬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뭐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뜻으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남이 강제로 묶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가 원해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비롯하여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올바르지 못하고 더러운 부분, 죄악으로 세상에 이렇게 빠져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독서에서,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의 살아계신 성전인데, 내가 하느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과 정신, 뜻이 모두 세상적인 것에 다 가 있다면, 나는 내 성전,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느님의 이 거룩한 영을 끊임없이 모독하고 더럽히고, 그렇죠? 그물을 등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 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 1차 귀향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귀향을 가서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의 영이 이 예언자의 머리를 탁 잡고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봐라. 저기서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봐라. 그래 가보니까 뭐예요? 성전 안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등지고 뭐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등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끔찍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느님의 영이 성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떠나버리죠. 그게 이스라엘, 유다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그런 일이 생겼죠. 다시 두 번째 제2성전을 졌죠. 주르바벨 성전을 졌죠. 주르바벨 성전도 똑같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됐다가 불타서 멸망했어요. 그날이요. 두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주르바벨 성전, 그 두 성전이 멸망한 날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두 성전이 멸망한 날이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똑같은 날이에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님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아시고 하느님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기에 내 자신이 신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내가 1계명을 못 지킨다면, 내가 2계명을 못 지킨다면, 3계명을 못 지킨다면, 4계명을 못 지킨다면, 그렇죠?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을 우리들이 거룩하게 내가 한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는 겉옷까지 내주고. 아니,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관용하거든 2000걸음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빵빵! 나한테 들어왔다고 갑자기 문 열고, 야 임마, 그래서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게 미쳤나? 그렇지.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든지 뭐를 했든 쉽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한 그것이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든, 내가 맞을 짓을 안 해서 맞았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내 안에서도 위험이 뭐냐면, 왜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 그럴까요? 내 안에서 더 큰 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말하자면 불을 이렇게 붙였는데, 누가 요만한 불을 붙였는데, 성냥불을 붙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맞대응을 할 때 휘발유를 붓는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냥불을 거뒀는데 네가 휘발유를 붓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잘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로마 군인들이 잘 그랬대요. 로마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들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그 사람들이 머리에 뭘 썼어요? 투구 이렇게 멋있는 투구 이렇게 된 거 썼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갑옷도 입었잖아요. 그렇죠? 허리에도 이게 왜냐면 창이나 칼 찔렀을 때 막도로 그런 것들을 다 저기 가죽으로 된 거, 쇠로 된 거, 청동으로 된 걸 입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이동하라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리 와 너 임마 이거 들고 가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런 일을 자주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1000걸음이 뭐냐면요 원래 1마일이에요. 그 그리스 말로 밀리온이에요. 밀리온. 그러니까 마일이에요. 마일. 1마일이에요. 약 1.4km. 로마 병사가 야, 너 이거 갑옷하고 내 무리 투구 이거 들고 너 이거 저기까지 갖다 놔. 그러면 주님께서 2마일을 가라는 소리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느님 아버지를 봐라. 그분은 악한 자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갈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내려주신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도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거는 끼리끼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끼리끼리 사랑 잘하잖아요. 저희 레지오가 생긴 지 10년 됐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쟤는 이상해. 튕겨 나가. 똑같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뭐 애들이나 뭐 똑같습니다. 새로운 애들이 오면 본체 만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튕겨 나가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 우리들의 신자 공동체에서 그런 것은 더욱더 커다란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들이 끼리끼리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요한 비안의 글을 한번 볼까요? 성요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갔지? 네. 네. 자, 요한비안의 성인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훌륭한 성인이잖아요. 자, 성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정말로 날카롭죠? 정말로 거의 저 성인은 식사를 뭐를 했다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그래서 별명이 악마가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요. 감자 먹는 놈이라고. 감자 먹는 놈. 그러니까 물론 식복사도 없이 신부님 혼자서 그냥 감자만 먹은 거죠. 그렇죠? 감자만 삶아놓고 그냥 하나 먹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명료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안 틀었나? 예, 이 성당에 유해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저기에 저도 아르스의 성당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신부님이 그 성당에 저기가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 신부님이 사는 거예요. 후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사를 드리고 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단두대에서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저기 수도원이나 사제나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저기에다 죽었고 이런 시대에 그래서 말하자면 성당에서 교리도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몰래 교리도 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받은 겁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이 아들에게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교리를 가르쳐서 이 성인이 교리를 배우고 하느님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뒤에는 고해성사를 하려고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아르스 성당이래요. 근데 신부님이 이 성당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총 신자가 360명인가 그랬대요. 정말로 시골을 아주 조그만한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책임이 너무 커요. 지금 이 연수동에 있을 때는 12,000명이고 여기는 7,500명인데 여기는 신부님은 360명 저기를 정말 신부님이 저기 아르스 이 요한비안의 성인의 메달이고 요거는 뭔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영대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포도가 있어요. 백합도 있고 뭐 다 주스병도 있고 이게 성당의 모습과 성당 제대 위에 이제 저렇게 있는 겁니다. 제대 위에 그냥 저기 아주 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이렇게 있는 거죠.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한테 아를르 성당이 어디에 있니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비안의 성인이 그랬대요. 아기가 이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천국 가는 길을 알려 주겠다 그랬대요. 이 성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여기에 이제 단편적으로 나온 겁니다. 인용하는 거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자인데 기도할 줄 모르고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영혼은 영광을 빼앗긴 거죠. 자, 또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랬어요. 그대의 유혹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을 겪을 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 유혹은 누구를 통해서 오죠? 사탄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겪을 때 그것을 오히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면 악마가 어떻게 할까요? 악마가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이게 죄를 지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버리네.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겠죠.
이때 악마는 그대가 하는 것, 이 행동을 보고 그는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악마가. 알았죠? 예. 그게 악마를 미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악마로 분노로 제정신이 나간다는 거, 완전히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럴 때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그것을 바칠 때 그 사탄의 유혹은 뭐로 변했냐면 그 사탄에 향하는 그러한 공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이 더욱더 불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게 가장 빨리 사탄을 내쫓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네. 자, 상 요한 비안의 기도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내 생명의 마지막 숨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끝없는 사랑의 하느님, 사랑하올 하느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이보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 그리고 유일한 은총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께 내가 청하는 은총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만일 내 혀가 매 순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당신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내 혀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 심장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볼까요? 또 우리 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요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미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더욱더 귀한 것, 어떤 것을 가졌다면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사가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당신이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미사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대가 거룩한 영성체를 할 때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 향기,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떨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것,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마치도 들어올리는 것 같은 들어올리는 그러한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미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 도중에 자신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펜을 잡을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 사제를 위한 기도. 이 비안의 성인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당신 교회에 당신의 성심을 닮은 더욱더 많은 사제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좋으신 목자인 그리스도의 합당한 대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자신을 바쳐서 기도하고 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가난의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함에 빛나는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않고 힘 있는 하느님 말씀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은총의 열렬한 분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사 안에서. 그래서 당신 아들에 대한 사랑의 헌신, 즉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아들에 대한 사랑하올 헌신과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헌신이 두 가지 셈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셈은 어떤 셈이냐면 그들 사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예수님이 한 셈이고 성모님이 또 하나의 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제. 이것이 비안내 성인의 사제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순수한 영혼은 아주 귀한 진주와 같습니다. 그 진주는, 귀한 진주는 조개 껍질 속에 감추어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그 조개 껍질 안에 숨겨져 있는 한 아무도 그것을 찬미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진주가 있어도 그것이 바다 깊은 진주 조개가 그 밑에 있잖아. 바닥에 있잖아요. 가려져 있잖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대가 그 진주를 햇빛 속에 말하자면 햇빛 속에 물에서 건져서 끌어오면 그 진주는 빛나고 모든 사람의 눈을 끕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영혼은 세상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아까도 그랬죠?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 보세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나왔다. 머리가 좋다. 인물이 잘생겼다. 야, 지위가 높다. 성공했다. 세상의 지혜는 그거죠. 그렇죠? 그게 하느님이 보면 어때요? 어리석고 천하고 더럽고 더러운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예. 정말로 순수한 영혼은 세상의 눈으로부터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것은 영원한 빛 속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것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눈에 자꾸 드러나는 그것은 내가 하느님한테 받을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할 때 하느님께 말하십시오. 나의 하느님, 나는 이것을 내가 하기 싫은 이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순간을 기념하여 나는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거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한글 파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글 파일 중에 우리 모든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 복음에 대한 겁니다. 요한 비안의 성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종교는 가짜일 뿐입니다. 어떤 때에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덕도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단지 하느님 눈에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어떤 때?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한 완전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는 우리 가톨릭 종교도 가짜고 내 덕도 다 환상일 뿐이고 내 자신도 하느님 앞에 위선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선하든 악하든 누구든 일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인 보세요. 자기적이 한번 아니면 다 거품 물고 다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종교도 가짜, 덕도 가짜, 그 다음에 신자인 그 자체도 가짜.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든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하라는 말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자예요. 그 사람은 아직 가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과, 배, 포도가 아직 완전히 단맛이 제대로 안 들었다면 누가 그걸 사 먹겠어요? 그렇죠? 사 먹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 데려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에서 만일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렇죠? 모든 사람에 대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러한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종교도 가짜, 내가 덕도 가짜, 환상, 우리들 자신도 하느님 앞에 위선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라 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완전하다는 말이 내가 여잔데 살림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몸매도 이쁘고 말도 이쁘게 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기르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이런 퍼펙트한 사람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죽이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든 하느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똑같은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어디를 가도 천적이 있어. 동네 가도 천적이 있고 어디에 가도 천적이 있고 모임에 가도 천적이 있고 구역에 가도 천적이 있고 내 지호에 가도 천적이 있고
아, 저것만 없으면 다 하나가 아주 그냥 좋겠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뾰족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지예요. 그것을 내가 여기 있잖아요. 선하든 악하든 가난하든 부자한테는 정말로 잘하는데 아유 저거는 돈도 없는 게 저게 또 그냥 잘난 척만 하고 그냥 그렇죠. 저게 그냥 공부도 못한 게 저게 아주 그냥 잘난 척하고 그냥 아주 꼴보기 싫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안에 분열을 만들죠. 그렇죠? 꼭 일치를 못 이루죠.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시샘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해관계에 따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 기도는 하늘에 이를까요? 하늘에는 가지만 하늘에는 기도가 하느님이 못 듣는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는 가죠. 근데 어떤 기도가 될까요? 향기로운 기도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른 이유는 내가 그분에게로 받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은 나는 그분이 나를 가려서 사랑할까요? 그분은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나는 하느님에게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 없어요. 자, 우리 요한비안의 성인의 우리 글을 한번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죽으면 죽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하여튼 뭐 예, 거기에 거기에 카테케리칼이라고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하여튼 열어보고 아니면 다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침묵의 중요성이고 요건 요거 같아요. 이거네. 맞네요. 자, 이 비안의 성인이요. 비안의 성인이 써놓은 글인데요. 이 글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2부를 볼까요? 야, 이거는 지금, 아니야, 다시 맨 위로 올라가면. 예, 이건 지금 3번이죠? 자, 2번. 아니 여기 지금 다시 또 조금 더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서 예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조금 전에 지나갔나? 조금 이거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 봐.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예, 지금 3번이잖아. 2번으로 올라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예, 2번. 예, 조금 더 올라가야지. 2번이니까 요거. 아니 또 어디로 갔어? 2번 나왔었는데. 예, 저기 이거. 예. 하느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교리를 하는데 우리는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비안네 성인이 뭐라 그러냐면 왜 어디로 갔어? 어메. 거기다 그냥 2번 조금 전에 나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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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비안네 성인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사랑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왜냐면 하느님의 모습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가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인간은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힘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불교 신자든 무슨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다 가졌잖아요. 예. 길 지나가다 보면 뭐 강아지 보면 이쁘다 막 그죠? 예. 꽃 보면 이쁘다 막 그러잖아요. 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다 갖춰. 예. 그러나 대상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가볼까요? 네. 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먼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눈먼 자지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하느님이 약속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눈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도 그는 볼 수 없을 거고 알 수 없을 거고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뭘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거나 그는 결국은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사라져버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에 그의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 말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확고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생명이라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확고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확고한 것이 생명이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확고한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건강이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죠. 명성이라면 그것은 공격을 받죠. 예, 우리는 모두 바람처럼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예. 아주 어떤 속도로 사라진다면 전속력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그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뒤집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올바른 신앙인은 어때요? 올바른 신앙인은 승리의 마차를 타고, 이 마차가 뭐죠? 말이 끄는 그 마차예요. 그거 아주 승리의 마차를 타고 이 세상 안에서 제 길을 달려가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하자면 천사가 그 마차를 실어 나르고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차를 컨덕트 한다는 거예요. 기수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죄인은 어때요? 이 세상의 마차에 묶여 있어요. 마차를 끄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악마가 마차를 끄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몰고 채찍질을 하면서 채찍질로 그를 때리면서 이 세상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정말 승리의 마차를 말을 끄는 것은 주님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는 그 마차에 타서 그 길을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불쌍한 잘못된 길을 가는 죄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마차에 묶여서 짐승처럼 말처럼 묶여서 악마가 우리를 채찍질을 하고 뭘로 채찍질하죠? 뭐 돈이나 성공이나 그런 거겠죠. 네, 그다음에 볼까요? 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자 나의 자녀들이여 세 가지 믿음, 희망, 사랑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을 보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할 거라는 것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행복할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희망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약속된 것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으로. 우리는 뭘로 또 해요? 우리의 이러한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생각, 우리의 좋은 갈망,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 우리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좋은 갈망조차도 그분께서 고려하실 거라는 거. 우리들이 실제로 하지 못한 건데 좋은 갈망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계산해 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행복해 주는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예. 네.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이 바닷속에 나는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거대한 사랑 속에 나는 잠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하느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주 굳게 믿습니다. 뭐를? 어떻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습니다. 조금의 주저도 없이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내가 이 말로 이렇게 굳게 당신을 믿는다는 이 말로 내가 무릎을 꿇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이
어디에나 현존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 아래에 당신 눈 아래에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당신을 명확히 보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인이 우리들이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믿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683번입니다. 683번. 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절망과